우리가 사는 것 같으니까 살고 또한 사니까 사라진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저마다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땀과 노력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신과 맞지 않아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도 외워지지 않는 공식을 붙잡고 책상 머리에서 머리 싸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안정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어. 삶이 안정되어야 남 도우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남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삶의 모든 방향과 선택과 결정이 잘 사는 것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돈을 모읍니다. 자리를 잡고 내 삶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편안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삶의 부분이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다른 부분이 흔들리게 되고요. 무언가 하나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왜 흔들리게 될까?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데 왜 지금 흔들리지?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사는 집도 커지게 됐고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평안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이고요,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고 후회와 회한이 계속 쌓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삶이 안정되면서 남들 도와야 되는데 도우기는커녕 더 바쁘고 더 지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줄 아는데 그러기는커녕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준 그 삶의 정답이 다 틀렸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새로운 길을 소개해 줍니다. 시편 46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도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너무 쉽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였다면 하나님이 도움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애초에 흔들리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되고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은요, 처음부터 사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다 위에 살면서 파도가 없는 인생을 기도한다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매달려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없는 인생, 그것을 구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붙잡고 쌓아 올리고 내 삶의 안정을 기울인다 하들 흔들림이 계속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반드시 끝까지 못 갑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과 같은 장면을 서사하듯이 눈에 보이듯이 그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장면을 떠올리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참 치열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어린 시절도 보내왔었고요, 자식들 키우고 내 집 한 칸 마련하느라 잠도 못 자고 분명히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노후를 위해 어느 정도 준비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성실하게 살아왔지, 인생을 참 잘 산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에 보람도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에서 바로 이어서 다른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우리 모습에서 바로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필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볼까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카메라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쪽 카메라입니다. 1번 카메라입니다. 평생 모아 만든 집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준 지켜온 재산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겨놓은 무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 혼자만 바로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그 자리를 떠나가는 장면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쌓아오고 붙잡은 것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며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했던 것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갈 때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면 좋겠는데 그게 나를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 소중한 것들 다 남겨놓고 나 혼자만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이 장면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제껏 세상의 성공을 나의 목자 삼아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목자가 누구래요? 사망이었대요. 나를 이끌어주는 그 교훈이 알고 보니까 사망이었대요. 죽음이라는 목자가 이제까지 우리를 약몰듯이 몰아왔었고, 이제는 끝내 스올로, 무덤으로 우리를 몰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들, 좋다고 여기며 쌓아오고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소멸하고 만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가 어디가 돼요? 스올이 된대요. 여러분, 돈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이 있어야 서러움 당하지 않아요.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손주들 용돈이라도 좀 찔러주죠.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돈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자존심은 세워줄지언정 우리의 생명에 어떤 보탬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아무리 세상 권세, 아무리 많은 부귀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너 오너라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어떤 금덩이도 우리의 그 시간을 1초도 늦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천하의 부자라도 그 1원도 쓸 수 없는 것이 완전한 빈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싸우는 그 모든 것들,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짐승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정말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인가?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장사 없다.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흥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붙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없다.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고 그 무엇도 나의 구원과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없다. 그러니 다들 어떻게 살아가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어차피 이번 생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누려보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줄에 서서 차례차례 그 스올에 빨려 들어가는 그 찰나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천둥소리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영접해 주신대요. 죽음의 그 순간에. 영접이란 단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집안에서 귀한 손님이 올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를 스올에 몰아가기 위해서 양 몰듯이 이제까지 몰아왔습니다. 내 모든 것들, 내가 극진히 아꼈던 자식들도 결국 무덤 앞에서 아무것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덥석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이제 내 집으로 가자. 네가 갈 곳은 스올이 아니라 내가 있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반드시 죽음으로 가야 된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셔서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사망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는데, 그럼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누가 치렀습니까? 사고친 자녀가 경찰서에서 가 있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부모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무릎 꿇으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풀어주세요. 내가 벌금 내고 내가 손해를 대신 갚고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내 아이를 풀어주세요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우리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대신 피 흘려주신 것.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스스로 불길에 뛰어들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길이 갈립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내가 인생에 어떤 업적을 세웠고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가, 누가 나를 영접하는가, 여기서 우리 인생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나를 영접해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자녀에게 귀한 것들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귀한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얘야, 돈은 이 세상 살 때만 필요한 것이란다. 정작 네 인생 마지막 날에는 너를 안아주고 너를 영접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이 서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서럽습니까?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기력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어갑니다.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결국 나도 사라지게 될 것을 눈에 보이게 됩니다. 뭐 하나 생기는 거 없어, 쌓이는 거 없고 자꾸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다 끝났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빈손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금메달은요 시상식에서, 시상대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평생 쌓아온 것들, 애지중지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내 것이 아님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17절 말씀 볼까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거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빌려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가면요, 차를 렌트하고 숙소도 렌트를 합니다. 결국은 며칠 있다가 반납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 다 반납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린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파트가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속이 그렇게 쓰린 것이죠.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조바심이 납니다. 만약 이 인생이 여기서 정말 끝이라면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어도 진짜 상은 언제 받습니까? 금메달은 시상식에서 시상대에 올라가서 받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메달을 줘봤자 거추상수로 풀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부유함들, 평안함들, 하나님께서 경기 잘 뛰라고 주신 운동화와 같은 겁니다. 경기 잘 하라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라고 주신 운동복 같은 것이지, 그 운동복과 그 운동화를 치중하면서 그것이 메달인 양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메달은 언제 받아요?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들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상대에서 시상식에 올라가서 받아야 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지, 지금 경기하는 와중에 그것 어딨나, 지금 내 목에 잘 걸려져 있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살려낸 귀한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들과 썩어질 것들과 다시 반납해야 될 것들을 목에 매며 주렁주렁 매며 살아간다면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짐승이 뭐예요? 배부른 게 최고인 줄 아는 존재죠. 내 밥그릇 안에 먹이 쌓아두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존귀한 우리 인생을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재반권 물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를 영접하실 수 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영접하시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승상 때에 올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란다. 이 믿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쌓아뒀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마지막에 맞이해 주시는가. 나를 살리시려고 여기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두 손에, 그 작은 두 손에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 쌓아 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마지막 시상대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멸류관을 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에 이제껏 붙들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